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가죠.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으니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누구의 눈물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시되 사람은 그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같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 주시옵소서. 자신감에 넘쳤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너무 기뻐서 죽기까지라도 하겠습니다. 순교라도 하겠습니다. 선교사 되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닭이 운 것 같은 그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사인을 우리가 들을 때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눈물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AI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AI 시대입니다. 뉴스 틀고 그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AI.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인공지능인데,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컴퓨터랑 다른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스스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간이 데이터를 넣어준 것만 컴퓨터가 기억을 하다가, 이제 메모리로 갖고 있다가, 그 안에서만 내가 원하는 질문을 하면 검색을 해서 답을 이렇게 주는 건데, 지금은 이제 AI는 자기가 스스로 더 많은 방대한 그런 자료를 공부를 해서 정보를 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나가 있냐면 자기가 판단을 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답인 것 같아.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악이야, 이게 옳아 이런 선악까지도 판단할 수도 있다. 이제 그거까지는 아닌데, 그래 우리 신뢰하지 않는데 이제 그런 걸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완벽하게 한다면 그러면 이제 판사가 필요 없고 A한테 차라리 물어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예요. 그게 AI인데 요거를 이제 또 우리 요즘 영상에 유튜브나 자주 보는 게 뭐냐면 로보트가 옛날 영화나 만화에서 보던 로보트 안에 요 AI의 두뇌를 이제 칩을 넣으면 피지컬 AI라 그래서 이제 AI가 움직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라 그래서 로보트가 이제 그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되냐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앞에 그냥 빈 박스, 사과 이런 거 이렇게 막 놓고 여기서 내가 배고픈데 먹을 걸 좀 찾아줘. 그리고 사과를 딱 집어서 주는 거예요. 로보트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구분하는 거예요. 학습을 해갖고 이 사과라는 건 사람이 먹는 거다 이렇게 아는 거죠. 그거까지. 그래서 빈 박스를 주거나 이러진 않아. 그리고 또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정리해줘. 그러면 파란색 컵은 파란색 컵끼리 이렇게까지 하는 정도까지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마치 영화에서 이제 본 게 현실이 돼서 사람들이 이러다가 로봇들이 인간을 다 죽이고 자기네가 인간은 우리를 탄압하는 존재야. 그래서 인간을 다 죽이고 이런 세상이 돼. 이게 영화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인간처럼 돼서 스스로 선악을 막 판단하고 또 감정도 막 가져. 자기가 감정을 막 느껴. 감정이란 걸 학습해서 요럴 땐 난 슬퍼해야 돼. 이런 걸 판단한다든가.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AI 로봇가 이제 나쁜 감정을 가져서
인간을 이제 파괴한다. 이제 이런 상상, 이런 겁난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만화 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되면 예수님 오셔야 되는, 재림하셔야 되는 그 전에 상황이 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아무리 발달을 해도, 인간과 로봇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죠? 당연히. 생명이 있고 없고 뿐만 아니라 뭐 결정적인 차이가 무수히 많죠. 차이가 더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물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눈물이 있어요. 울어야 될 때 울게 되죠. 근데 로봇은 뭐 많이 발전해서 감정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울질 못하죠. 눈물이 없으니까. 뭐 물을 넣어갖고 뭐 이렇게 나오게 할 수는 있겠지, 만드는 거는. 근데 스스로는 안 돼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물론 인간 중에도 눈물이 없는 사람이 있죠. 피도 눈물도 없는 이제 눈물도 없는 놈인데, 그래서 인간은 그 로봇이 가질 수 없는 그 눈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인간의 눈물은 뭐냐? 이거 정말 복잡한 겁니다. 인간의 눈물은 정말 복잡해요. 의학적으로야 당연히 이제 뭐 눈을 정화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감정적인 변화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인간은. 인간은 언제 눈물을 흘리냐? 왜 흘리냐? 이렇게 너무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어떤 사람이 우는 걸 봤을 때도 그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사람은 왜 그럴지. 근데 그 느낌도 맞는 건 아니야. 틀릴 수도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절망적일 때 울 수도 있고요. 정반대로 희망적일 때도 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막 그렇게 치유받은 거에 대해서 막 울 수도 있는 건데, 어떤 사람 반대로 분노하고 원망이 있을 때 막 또 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타인하고 공감하는 그런 과정에서 타인이 울거나 타인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걸 공감하는 것만으로 울기도 해요. 어떤 사람 후회할 때 울기도 하죠. 너무너무 후회할 때 울기도 하고. 아까 그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쁠 때도 울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눈물, 인간의 눈물, AI는 뭐라 그러냐 했을 때 뭐 당연한 얘기인데 다 학습한 거지. 자기 자신을 마주할 때도 인간 운다. 가면을 벗은 자기의 본 모습을 마주했을 때도 인간 운다. 그것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거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듣다. 근데 어쨌든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눈물이란 건 인간이 인간이라는 걸 확인해주는 분명한 표지인 건 사실이에요. 로봇은 못 우니까. 그래서 그냥 속된 말로 눈물도 없는 놈 이러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 없죠. 어떤 때라든지 사람은 울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이제 요 베드로가 요 마지막 72절에 보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는 왜 울었을까? 이 베드로의 눈물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 베드로 아니고서 알 수 없지. 베드로 자신도 모를 거야. 나오는 눈물이지, 그냥 자기한테 나오는 눈물. 자기도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래서 추측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요거는 진심의 눈물인 건 맞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죠? 악어의 눈물은 아니에요. 악어의 눈물이라는 거 아시죠? 무슨 뜻인지? 악어가 어떤 먹이를 먹기 전에 운대요. 눈물이 나와, 눈에서. 그래서 이제, 근데 잡아먹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거짓말로 우는 사람들, 아주 사람을 속이려고 우는 사람들을 그럴 때, 이제 악어의 눈물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말을. 그럼 악어는 왜 그러냐? 근데 이제 그냥 신체적 현상이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힘을 써서 악어가 먹이를 먹으려고 그러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그냥 물이 나오는. 근데 그런 동물들이 악어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말에, 저 누가 울 때, 저 악어의 눈물이다. 이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 거짓말로 속이려고 울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요 베드로는 아니죠. 우리가 알잖아요. 뒤에 결과를. 진심이란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의 차이, 둘 다 배반한 건 맞는데,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한테 가서 팔았고,
베드로도 배반했잖아요. 뭐 모른다 그러고 도망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는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봐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유다도, 가룟 유다도 이제 목매달아 죽었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실제 유다도 울고 죽었을 수 있어요. 막 후회하면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성경 안 쓰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의 눈물과 뭐 가룟 유다의 이런 회개, 베드로의 회개, 이게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구나, 그 눈물이구나. 그러면 그거는 회개가 되고 하나님 용서하심이 되고 구원을 이렇게 하고, 세상 근심 뭐 이런 거,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어떡하지? 또 이거 어떡하지? 가룟 유다는 그거잖아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정말 그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 생각해서 잘 판단하고 해갖고 내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난 정말 지금은 후회가 돼. 내가 정말 잘못됐어. 세상 근심이야, 그러니까. 후회는 하지만. 자기 양심은 있어서 목매달고 자기가 죽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건 아닌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고 정말 죽을 죄를 졌어도 예수님 볼 면목도 없고 제자들 다른 동료들 만날 면목도 없고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뜻을 뭐 이루든지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다시 기회를 갖든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당연히. 그래서 진정한 이런 회개와 단순한 후회, 이게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제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베드로의 눈물은 무슨 의미일까라는 건 이제 그 전에 베드로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약간 추측해 볼 수가 있는지, 그의 감정을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앞에 보면요. 5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갈 때, 다른 제자들은 흩어졌어요. 아마 흩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그 재판이 열리고 있는 대제사장 집 안뜰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좀 떨어진 거리를 두고. 이게 이제 왜 따라갔을까? 이제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말이 어떻게 되는 보려고 하는 그 결말은 뭐냐? 이게 무슨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 안타깝고, 어쨌든 내가 이제 좀 아직 부인은 안 했는데 나도 좀 이제 도망은 갔지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고 자기 이렇게 저항을 했는데 어쨌든 잡혀갈 때는 자기는 이제 좀 피해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과 3년을 살면서 너무 안타깝고 연민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너무 그냥 내가 제자로서의 도리를 다 하려고, 그래서 결과를 보려고 인간적인 연민을 가지고 따라간 건지, 아니면 나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 자기 어떤 신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교적 신념이든 정치적 신념이든.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내가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 너무 허망하잖아, 예수님 잡혀가시면서. 그래서 이 결말이 그럼 어떻게 나는 거냐?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그냥 이름도 없이 사라졌던 혁명가 중에 한 명이었는지, 아니면 이분이 여기서 또 무슨 마치 어떤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반전이 있을 것인가, 이걸 확인하러 갔는지, 그렇게 알 수는 없어요, 정확히. 복잡하겠지, 심경이. 둘 다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3번 부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3번 다 이렇게 부인을 하게 되면서, 그때 딱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할 거다라는 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대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게 된 거를 자기가 그때 딱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는 그 전에 얘기하셨지만 난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자기는 강하게 얘기했으니까 자기는 까먹고 있었고, 지금 정황이 없잖아요. 막 지금 상황적으로. 그래서 깜빡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3번 부인하고 나니까 그때 딱 기억나는 거지.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은 두 번 부인하고, 내가 이거 예수님 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한 번만 더 하면 그대로 되는 건데?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정황이 아닌 거죠, 전혀. 그러니까 그때 딱 기억이 나면서, 아니, 이분이 다 알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할 거란 것도 알고 계셨고, 잡혀갈 거란 것도 알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런데 왜 나를 그 전에 책망하지 않으셨을까? 왜 나를 그대로 이렇게 인정해 주셨을까? 또 다 알고 계셨는데 본인은 왜 잡혀가고 계실까? 뭐 이런 생각도 계속 났었겠죠. 순간적인 찰나에. 그 누가복음에는 이제 요때 마태와 마가에 없는 그 말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서 봤다. 베드로를 이렇게 저쪽들에 있는데. 그래서 아마 요 순간에 세 번째 딱 부인했을 때 이렇게 딱 보고 딱 있으면서 베드로가 딱 부인하고 나자마자 생각이 탁 났는데 그때 예수님하고 눈이 탁 마주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기억이 탁 났는데 마침 또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그때 자기의 어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그냥 다. 이게 커다란 풍선이 있는데 조그만 바늘 하나 때문에 이게 팡 터져서 다 쏟아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잠시 찰나의 순간이지만 순식간에 그 많은 게 쫙 나오는 거야, 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경험 해보잖아요. 어떨 때 보면은. 잠깐 순간이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막 무리도 걸었어. 예수님 오라 그래. 무리도 걸었어. 사탄이라고 비록 혼나긴 했었어도 그래도 바로 칭찬받지 않았었습니까? 신앙 고백하고 반석 위에 네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다.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예수님 얘기했지만 자기가 난 죽어도 전 죽을지언정 안 할 겁니다. 저는 절대로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그것도 있었지. 바로 얼마 전에. 자기의 이런 자신감 넘치던 그 모습이 순간적으로 싹 생각하는데 지금 이 순간 자기 모습이 이게 뭔가. 아까 A가 대답한 것처럼 가면을 벗은 자기를 만났을 때 무너져 내리는 그냥 그때 어떤 사람은 우는 거죠. 그냥. 자기의 지금 이 모습. 그래서 부정도 이제 3번을 하는데요. 이렇게 마태복음의 과 비교해서 보면은 이 부정하는 모습이 또 점점 세집니다. 반대로 이렇게 점점 약해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모른다. 처음에 한번 부인해요. 나 몰라. 그냥 이 정도. 두 번째 와서 얘기하니까 맹세하면서 난 모른다. 그러잖아요. 세 번째는 뭐라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모른다. 그러잖아요. 점점 강해져요. 부정이 점점 강해져요. 얼마나 자기가 형편없는 초라한 사람이란 걸 요 순간에 탁 깨닫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경우는 아니지만 인생 살면서 저도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감정이 팍 폭발하면서 순간적으로 수많은 일이 딱 생각나면서 눈물이 그냥 나도 모르게 나는 그런 경험이 역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이 딱 생각이 나. 막 서럽기도 하고, 그때 막 돌아가신 부모님 막 고생하신 거 생각나기도 하고, 뭐 그때 부모님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그때 내가 또 막 내가 불쌍한 게 막 생각이 나서 그럴 때도 있고, 나는 그때 참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나 뭐 이런 거. 먼저 사별한 배우자가 이제 생각이 나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자식 생각이 나면서 막 그럴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쩔 때는 나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감정이 팍 폭발해서 막 울거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생각하니까 그 감정이 폭발해서 울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울어본 그런 경험이 혹시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게 꼭 있어야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없는 게 좋은 거지, 사실은. 이 베드로도 없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없이 잘 신앙생활 하는 게 제일 좋지. 왜 그 모든 순간에 막 후회하고 막 나 잘못한 거 기억나고 뭐 그런 게 뭐가 좋은 거겠어요. 근데 있어도 나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좀 내가 좀 울었어야만 마땅한데 진작 이미 울었어야 했는데 근데 버티고 눈물을 안 흘려서 끝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마지막에 이렇게 베드로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자신감 넘쳐서 막 설칠 때 그때 여러 번 깨졌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울었으면 여기까지 안 오고 여기서는 울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너 예수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여종 하나가 베드로한테 너 예수 아니야? 너 예수 같은 편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지금. 우리한테도 이렇게 묻는다니까, 사람들이. 너 예수 아니야? 너도 예수랑 같은 편이야? 너도 예수 믿는 환자야? 예수 믿는 병자야? 라는 그런 질문을 사실 많이 듣고 사는데, 우리가 잘 못 느끼죠. 근데 이 질문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너가 예수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예수 나 몰라, 나 예수 믿지 않아 라고 부정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대답 둘 중에 하나 하라는 얘기잖아요. 옛날식 간증인데, 아주 옛날 설교나 이런 거 들어보면은 요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간증에 보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들어보셨을 텐데 6.25 때 북한군이 쳐내려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색출하고 막 죽이고 막 총살한다 그럴 때 뭐 이렇게 줄서가 쭉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 그 사진 이렇게 그림 있는 거 놓고, 아니면 십자가 이렇게 놓고, 야, 너 이거 침 뱉어. 뭐, 밟고 지나가 봐. 뭐,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살려주고,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죽이고, 막 그랬다는 뭐 그런 식의 간증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찬송가 불러봐라. 뭐 이래가지고, 찬송가 부르면 뭐, 살려주고, 그래가지고, 어떤 미군이 와서 이제 막 이렇게 조사하고 그러는데, 미군이니까 한국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찬송가가, 교회 안 다닌 사람인데, 들은 멜로디는 생각이 나. 가사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갖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멜로디, 아무 말이나 내가 불렀더니, 교회 다니는 살려줬다. 뭐 이런 얘기. 그때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인정을 하는 거냐, 네가 부정을 하는 거냐라는 어떤 기준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발음해봐 그래가지고 발음 못하면 너 요새 이 지역 사람 아니구나. 그래서 이거 죽이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여기도 이제 베드로한테 왜 너도 갈릴리 도당 그 사람이냐 그래서 갈릴리의 강한 북쪽 액센트를 베드로가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런 걸 안 하죠.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부정하냐 인정하냐 뭐 묻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유치한 거죠. 묻는다 그러면은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공무원한테 좀 잘 좀 봐주세요. 청탁하는 거예요. 전에 있던 사람도 다 그랬어요. 내가 아는데 모교회 장로님도 다 그래요. 별거 아닙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뇌물 갖다 주고. 이게 예수를 인정할지 부정할지를 묻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를 인정하면 이거 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정하면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하찮은, 여기 당시에, 그러니까 하찮은 요정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에요. 그냥 내가 노하면 끝나. 무슨 거대한 권력이 와가지고, 너 안 하면 너 죽일 수 있어? 니네 가족 무사하지도 못해? 이거 반드시 들어줘? 이런 상황도 아니야. 그냥 노라고 하면 돼요. 근데 노라고 하지 않으면 그게 예수를 난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부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하는 게. 교회 다니고 찬송가 부른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 부끄러움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날 시대에는 우리가 못 깨달아요. 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깨닫고 울고 부끄러워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 찾아와서 3번, 베드로에게 3번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고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어의 눈물은 안 통하고, 예수님은 다 알지, 하나님은 악어의 눈물인지 아닌지.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초대교회의 그래도 최고 지도자인데 이게 너무 적나라할 정도로 자세하게 사복음서에 다 이렇게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이게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어내고 나중에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후대에 무슨 조작해서 이렇게 쓰고 그런 거면은, 이런 말을 어떻게 씁니까?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정확한 하나님 영감 받아 쓴 거고 있는 그대로 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너희를 정말 겸손해야 된다. 베드로도 이랬다. 정말 겸손해야 된다. 라는 거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반복해서 이제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왜 그랬을까? 초대교회도 똑같았어요. 시작은 막 열광적이었고 뜨거웠습니다. 근데 그 열기가 중간에 가다가 식어버릴 사람들이 많았죠. 이게 위험한 거죠. 오늘날 교회처럼. 초대교회는 특히 박해가 있었잖아요. 박해. 처음에는 막 열심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박해가 오거나 조금만 또 뭐 고난이 오거나 뭐 오늘날 치면 뭐 복을 못 받거나 그러면은 금방 부인하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오 라고 하면서 떠날 사람이 많은 그런 위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그 이야기가 있었던 게 그래서 그런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초대교회는 위대한 지도자건 간에 노예건 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보다는 그 신문과 박해와 고문을 받아서 그냥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죽고 한 200년 정도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 난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냥 나는 끝까지 기독교인이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형 경기장에 다 잡혀와서 애고 어른이고 상관이 없이 사자들의 밥이 되고 이렇게 죽어가게 되죠. 그때 무슨 어디서 힘을 얻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얻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다 볼 때는 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망가진 스토리 아니니까, 부끄러운 얘기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해갖고 너희들이 그래도 힘을 얻었구나, 이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초대교회를 보고는 흐뭇해 하셨겠지.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는가? 이 닭울음 소리가 일종의 알람인가, 경고 알람. 닭울음 소리가 딱 들렸을 때 딱 깨닫고 해결해야 되는데 기억해주게 해준 알람인데 지금도 많이 울리고 있을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한 하나님이 이런 닭울음 소리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속 경고 주시고 알람을 주실 거 아니에요. 깨닫는 사람만이 회개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눈물 흘리고 주께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냥 보면 아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그 사람들만 그렇게 하겠죠. 오늘날 말씀을 들으면서 제대로 깨달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을 같이 할 텐데요. 보네퍼라는 유명한 독일 목사가 있었잖아요. 다 아실 텐데.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을 실제 했다 안 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계획 참여 단계에서는 있었고 독일 기독교가 완전히 그냥 그런 엉망진창이라가지고 하여튼 히틀러의 그런 뭐 친위대처럼 하고 있을 때 이래도 안 된다의 생각에서 했던 독일의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만든 노래죠. 선한 능력으로. 우리 예전에도 몇 번 부른 적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듣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독일어로 이제 독일 사람이 부른 게 있어요. 같이 연속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알잖아요, 다 번역된 거니까. 근데 이제 원어로 들으면 희한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묘한 감동. 그러니까 독일어 모르지만 내용을 우리가 아니까 약간 그런 무슨 감동인지 모르죠, 하여튼 약간.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도 그렇고 모두 책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는데 한번 번역이 되면서 들은 거랑 원어로 들으면 못 알아들어도 그 당시 그 보네퍼의 이가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썼는지, 곡을 붙인 사람 어떻게 썼는지, 뭐 약간 그런 느낌, 뭐 이런 게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흥얼거리면서 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독일어 나올 때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